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여러 소신들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일 때에 낳은 아들들을 말하면 제일 큰 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인 암논이었고, 둘째는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인 다니엘이었고, 셋째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었고, 넷째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소생 스바다이고, 또 여섯째는 엘릴라의 소생 이드르암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일 때에도 6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게 될 때에, 그때에 바스아를 통해 가지고 아들 넷을 낳았고, 그 외에도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 9을 낳았고, 또한 소실을 통해서도 낳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 그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압살롬이 마음이 상하였지만서도 묵묵히 기회를 보았습니다.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을 때에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하게 되지요. 그 자리에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 길로 외가인 그슬 나라로다가 도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미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슬로 피해서 있을 때에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아들들 중에서도 이 압살롬이 제일 잘났어요. 그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외가 그슬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왕인 거예요. 외가가.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다윗도 왕이고 또 외가도 왕이니까 이 압살롬에게는 나름대로 왕자로서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왕자들보다 좀 특별해 보이고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은 군대 장군 요압을 시켜가지고 압살롬을 그슬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 압살롬을 끌어안거나 그러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5년 만에 다윗은 압살롬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압살롬 왕자는 이제 왕자의 위치를 가지고 병거를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군사들을 가지게 되고, 또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오는 그런 백성들이 있으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자신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한 4년 하게 되었을 때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탐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정보를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서도 압살롬이 세력이 커지니까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전령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말을 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압살롬에게서 피하지를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다윗 왕은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옆에 동편으로 있는 시내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쪽으로 피해 올라가는데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칠 때 그때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편 3편의 제목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그날의 다윗의 시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울면서 행하던 그날에 가졌던 그 신앙적인 표현을 시로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뭔가 해결해야 될 방법 이런 것들을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날 압살롬을 피하던 그날의 다윗 왕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때 다윗의 어떠한 기도를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의 골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첫째로는 많은 사람이 대적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압살롬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 그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청함으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함께 간 사람들은 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보기에는 그 시대의 나름대로 실세들이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좋으나 싫으나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저들은 다윗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었고, 그런가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위해서 다윗의 모락가였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불렀어요. 여기에 아히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고 도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은 라임, 신과일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맛에 이러한
형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모사였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신해 가지고 광야를 헤매일 때에 다윗을 가까이 하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할 것을 말해주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친구로 행하던 사람이 그날의 다윗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예전에 모사였던 그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 그의 모사가 되어가지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가까이 하던 자가 대적의 편에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을 하기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형편을 예수님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30에 팔아먹는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되는 거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다시피 한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 왕에게는 또 어떠한 대적이 있겠습니까? 무비보셋과 시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예전에 그 약속을 한 것이 있었어요. 뭔가 다윗이 잘 되면 이 요나단 그를 잘 돌봐줄 것이고 요나단이 잘 되면 다윗을 잘 도와줄 것이고 뭔가 서로 간에 그러한 약속을 했었는데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고 뭐 그런 거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었는데 전쟁 때에 아기였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가다가 떨쳐가지고 이 아기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두 다리 다 다쳐가지고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별로 생각을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한 상에서 왕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럽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극진히 대했던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도망치는 그날에 이 무비보셋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나 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지금 집에 있으면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그렇게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시바의 말만 듣는 다윗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잘 대우를 하고 왕자같이 대우를 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그러한 이 무비보셋인데 그가 그 시바의 말을 들으면 형편없이 배반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 얼마나 그날의 다윗이 참으로 마음이 서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대적이 있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피신하는 날에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그 전에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친족 게라의 아들 이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는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렇게 시므이가 그날의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날의 다윗 왕의 대적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들 압살롬이 대적이지요. 친구 모사였던 아비도벨이 그렇게 대적 노릇을 하지요. 긍휼을 베푼 무비보셋이 대적과 같이 행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구세대의 세력인 이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이렇게 대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다윗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날의 다윗은 자신의 대적 많음을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슬픈 사정을 사람에게가 아니고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며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다윗은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 모든 대적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저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그런 말을 다윗이 합니다. 그 저주하는 사람을 다윗과 함께한 군장이 내가 가서 저를 죽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과 같이 나를 저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 만약에 그가 저주하는 게 맞지 않다면 나의 원통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울 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을 함께한 제자의 배신도 있었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고, 베스다 언덕에서 이적으로 떡을 먹은, 예수님이 이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때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쩌면 저들이 군중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죄인들이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슬픔이 있때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악을 회개하며 소상히 대적에 대해서 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죄를 뒤집어 쓰므로 그렇게 슬펐던 그러한 것을 화관을 씌우시며 이러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원통함, 이런 비통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대적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대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고 바꾸어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대적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두 번째로 여호와께 믿음을 걸고 부르짖어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의 날에 대적의 화살과 칼을 피하게 하는 방패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믿고 맡기는 자에게 환난 날에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에, 즉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그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이제 침략하려고 노립니다. 그래가지고 왕과 군장들이 모여가지고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어느 방향으로 쳐들어갈 것인가 계획을 하고 그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사, 하나님께서 벌써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나라가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미리 그곳에 군사를 배치하고 있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미리 방어하고 있었으니까 저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대적을 방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을 갖다가 그를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모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다윗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높이셔서 믿음 있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네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이모저모 도우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떨구는 자는 패배자인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들이 머리를 떨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저들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가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삶의 길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에 환하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십니다. 아멘. 주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어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도록 뭔가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적들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셨지만서도 그가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고 그러시더니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 3편 말씀에 다윗은 세 번째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 중에 자신이 아직 생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대적이 그렇게 많지만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는데 아직은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깨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날을 주시는구나. 아직도 내가 깨어있고 나에게는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고려대 병원 응급실에 있기도 하고 지금은 이화여대 임상학 교수로 계시는 것 같은데 남궁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죽어가는 환자, 응급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는데 이 죽어가는 환자들 대하는 그 의사가 쓴 그런 책이에요. 별의별 죽음이 다 있지요. 죽음을 대하는 그의 수고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죽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붙여두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욥기 7편 19절 말씀인데 욥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주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호흡이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감사해요. 이 침 한 번 삼키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 이건 뭔가 기회가 있는 거다. 이 욥은 그렇게 숨을 쉴 수 있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는 건가? 오늘이 복된 날을 위한, 영혼을 위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중에 생명이 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다윗은 천만이 두렵지를 않았어요. 여호와는 다윗을 이미 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를 상대해 가지고 싸울 때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다윗을 군장이 되게 했다가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여호와는 다윗, 그가 사울 왕이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오해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그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 군사들, 저들이 바로 뒤에 추격하고 그러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지켜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피신을 하면서도 천만인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금 많은 세력들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두렵지 않음을,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다윗이 지금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압살롬하고 싸우지를 않기 위해서 사실은 도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인데. 다윗은 이 사실을 기도 중에 깨닫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호와는 택한 백성을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머리에 인을 치는 사람, 인을 맞은 사람 말, 그들은 해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 가지고 머리에 인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그는 생명, 영원한 생명과 이때어진 그런 생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론 육신의 몸이 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으로 인해서 천만인 대적을 통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을 꺾으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기도하는 사람을 높이셔요. 아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면은 바사 시대인데 아하수에로 왕 때 유대인 여자인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때에 말이에요. 그때 이 총리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127도, 바사 제국의 127도에 방을 붙였어요. 그랬을 때에 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유대인들이 3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화위 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하만은 망하게 되고 하만의 집이 다 망하게 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긴 절기가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거예요. 12월 13일에 지키는 절기, 부림절. 성도들이여, 살아있으면 기도로 기회를 잡으라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전하에 복되어 여호와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 사울왕을 피신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럴 때 그때 그래도 다윗에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 600명의 장정 그리고 저들의 가족 그들이 이 다윗과 함께 했었는데 그런데 시글락에 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블레셋 왕이 싸우러 가자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이 한 3일 나갔다가 군사들 600명과 함께 싸우러 나갔다가 싸움을 안 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와 보니까는 가족들 모두 가지고 있던 소유들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에 이 다윗의 거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간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겨우 그렇게 얼마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걸 몽땅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아주 망한 거죠.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 상황일 때에 함께 했던 그 동지 군사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힘을 얻고 일어섰어요. 그 600명과 함께 이 시글락을 침범했던 그 사람들을 추격해 갔습니다. 저들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새벽에 저들을 급습해가지고 저들을 다 진멸하고 저들이 이 다윗의 것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뺏었던 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을 다윗이 다시금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때 시글락에 그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압살롬에게 피신을 하게 되는 이러한 다윗이지만서도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아들이 대적하고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울며 피하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기도 중에 용기를 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서도 이미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배신을 당하여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낙심되는 감정이 교차하는 경험을 한 일은 있습니까? 그날에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셨습니까? 아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억울함을 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왕의 해결 방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나은 해결 방법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을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외치지 않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고
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제자 그도 있었던 것이고, 그날에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신 주님이셔요.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비웃던 무리들이 두렵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요, 그날의 다윗 왕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로서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찬송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도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다윗이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보내시오 나의 산성이라. 2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저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찬송
5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